네, 우리 오늘 요한일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하반기는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고 또 읽으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사랑도 다루지만 좀 더 이제 폭넓게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니까 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이 주제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매주 이제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이 어떤 거냐니까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무엇이 거짓 신앙인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거짓에 대한 말이 이제 많이 나오죠.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가요, 이 신앙을 검증하는 거에 특화된 성경이라고 많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 사도가 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이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증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교회는 항상 그 이단의 문제를 겪고 있고 또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음을 왜곡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훼손하는 이런 식의 가치관이라든가 가르침을 교회에서 통용하는 그런 위협들을 2000년 넘는 역사 동안 지속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그 당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봤을 때 이게 가장 지금 심각하다. 뭐냐니까 지금 교회 안에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교사들도 많이 생기고 지금 복음이 전파돼서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그중에 어떤 것들은 정말 너무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사도가 보기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게 심각한 문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이 요한일서를 쓴 것 같아요.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거짓 믿음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 교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고 또 이 점검할 수 있는 유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일서 말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이제 또 돌아보고 또 지난 삶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어떤 점에서 좀 부족했는지 또 어떤 점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처음에 보시면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니까 우리 이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 이 배경 지식이 좀 있죠. 뭐냐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도 한번 보시면은 이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도 한데 그보다 더 앞서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관하여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우리가 들은 바다, 눈으로 본 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몸을 보고 그분의 말을 직접 듣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분께 직접 들은 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냐니까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도는 내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시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와 스킨십까지 하시면서 이 사도들과 자신을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사도가 이 얘기를 하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께 배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서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막 나름대로 연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수준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묵상 정도인 거지 이것을 가지고 뭐 남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니까 그분께 직접 배운 이 사도 요한 사도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사도들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쳤어요. 우리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을 뿐만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언했고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듣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분께 직접 모든 면에서 배운 이 사도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니까 이 교회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고 증언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우리 사도들이 우리 교회에게 전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또 많은 주장과 가르침들이 있어요. 뭐 우리 시대에서도 보면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봤다. 뭐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천국을 봤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막 책도 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항상 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가르침 그리고 진리로 여기는 가르침은 누구의 말이냐니까 바로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교회가 기준으로 삼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에도 특별히 이 사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많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신앙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하나님이 있어요.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내가 뭐 봤다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봤자 지금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봤고, 내가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내가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내가 봤다까지는 요즘에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본 것도 진짜 본 건지는 잘 모르겠죠. 뭐 꿈에서 봤다, 뭐 환상 중에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냐는 거야. 내가 손으로 잡아봤다는 거야. 손으로 잡아봤다. 심지어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은 도마 사도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못자국까지 만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못자국까지, 예수님의 못자국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말씀, 가르침이 뭐냐니까 이 사도가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야. 사도가 가르치는 내용. 여기서 떠난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야. 가짜다. 헛된 가르침이다. 뭐 조금의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진짜 사도적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에 비해서는 헛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요즘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분량도 많아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얼마나 성경 가르친다라는 내용들이 넘쳐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든 말들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거짓도 있고 이단도 있고 또 헛된 것들도 있어요. 헛되다는 건 뭐냐면 뭐 그렇게까지 비난할 정도는 아니지만 굳이 거기에 시간을 들여서 배울 만큼 유익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의 주의를 뺏기도 하고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진짜 하나씩 다 눌러보고 싶게 만들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안 보면 손해볼 것처럼 뭐 제목에 좀 내용을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제목에 보면은 뭐뭐입니다 하면서 뭔지는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참 그런 눌러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근데 이제 막상 눌러보니까 뭐 별 얘기 없더만 뭐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의 주의를 뺏고 우리의 이제 이 헛된 어떤 신앙으로 변질시키려는 어떤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준은 뭐냐니까 이 사도적 가르침, 사도가 말한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도가 말한 내용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지금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증언했고 너에게 전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했냐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인생에서의 판단이라든가 이걸 기반으로 해야지고 우리 삶의 결정들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방식인 거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골로새서 말씀 배울 때 나눴던 것처럼 뭐 세상의 지혜라든가 이 초등학문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이제 참 어리석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의 증언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준들을 우리가 잘 습득할 수 있어야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을 볼 때 이 3절 4절을 보면은 이 사도가 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들을 이 교회에게 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니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표현이 정말 너무 좋은 표현이고 사도 요한의 아주 특별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바울 서신서는 좀 이제 다른 국면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의 방식대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근데 이 사귐이 보면은, 어떤 사귐이냐니까,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귐에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가 있다. 근데 이제 사도가 먼저 말한 건 뭐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겠다.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너와 내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그 요체에 대해서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다. 너와 내가 교제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이 모든 이제 본문들이요, 사실 이걸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구원받은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니까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근데 이 교제가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와의 교제, 교회와의 사귐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따르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체와의 교제를 경시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체와의 교제만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시한다거나, 이건 굉장히 특이한 분인데, 아무튼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도가 말하는 기준이 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 사귐인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우리 지체와의 교제,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도 이 두 가지 기준을 우리는 항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가 정말 우리 지체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점검해야 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특별히 오늘은 사도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이 두 번째가 좀 약하다고 이런 판단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지 우리 사람과의 교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게 들어가 볼 때 사실 이 사도의 지금 진단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지금 믿음 생활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5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참 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 평생에 예수님을 교제했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증언하는 바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의 증언을 듣고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사도의 증언을 듣고 확신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 하나님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방식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분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빛이라는 거예요.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빛.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어떠한 어둠, 어떤 악이라든가 어떤 뭐 속으로 미워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신뢰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소식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신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은 복잡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항상 확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어떤 환경에 놓여있고 정말 때로는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겪는가? 아니, 우리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항상 하나님의 빛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선의를 베푸시고 항상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은 조금의 어둠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조금의 어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고, 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뭐 때문에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겪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확신할 수 있는 이 기반이 어디에 있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은 조금의 어둠도 없으시고 조금의 망설임이라든가 주저함이라든가 후회가 없으셔서 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분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어떤 면에서 이제 완전하시냐니까 그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제 거룩하다는 게 구별된다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면서 가지신 그 거룩함에는요,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완전함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덕적인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완전함. 하나님이요 완전히 선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죄에 대해서 일체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실감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나눴던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하이델베르 문답에서 이제 십계명 이제 가르치는 부분을 들어가는데 참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 십계명,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없으신지, 죄에 대해서 일체 없으신 분이신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 배울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그 율법을 보면은 그 율법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근데 그 율법의 기준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특징적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기준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 대표적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이거는 뭐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니까 마음으로 이미 먹은 것부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마음으로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죄를 행하시지도 않지만 물론 근데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이시냐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으시고 행함으로부터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5절 말씀. 여기 한 장만 넘기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제 여기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이거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율법을 배움으로써 이런 얘기들을 바로바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죄에 대해서 일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먹을 마음도 품지 않으시는, 죄를 행할 마음도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깨끗하라. 마음으로부터 깨끗하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빛이시다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빛 그 자체이신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드러나는 게 너무 괴롭고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끔찍하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피했죠. 왜 그러냐니까 무섭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있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마주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겨우겨우 이렇게 했지만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숨기고. 그러니까 이 공포가 있는 거야, 사람한테. 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숨겨왔던 나의 그 죄들, 내가 꼭꼭 숨겨왔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죄들. 근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너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야. 근데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이 고통을 참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 대하는 자마다 뭐를 이제 걱정을 했냐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염려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을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죄의 수치가 드러나고 이 죄가 나를 집어삼킨 내 이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아주 이제 괴로운 것이죠. 마치 뭐와 좀 비슷하냐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이렇게 어둡잖아요. 근데 이제 딱 이렇게 불을 켰을 때 어디 이렇게 바사삭 숨는 벌레를 본 적 있으신가요? 끔찍하죠. 딱 빛이 비추니까 어디서 막 다다닥 소리가 딱 들려요. 우리가 그 그림자를 보죠. 바퀴구나. 정말 기억하기 싫은. 정말 끔찍하죠. 그러면 안 겪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그 벌레가 빛을 피해서 숨잖아요. 왜 그래요?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죠. 사람한테 걸려서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니까 막 숨잖아요. 그래서 막 어두운데 막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 빛이신 하나님이 딱 오실 때 우리가 숨을 수밖에 없고 막 그 빛을 피해서 도망가는 벌레처럼 정말 다급히 황급하게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이 죄인의 성정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사도가 가르치는 이 복음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사귐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게 됐다. 우리와 사귐이 있고 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을 가르치는 이 사도 요한의 독특한 방식인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왜 그러냐니까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항상 피해 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다 씻으신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빛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냐니까 이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자가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설명하는 이 사도 요한의 방식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이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니까 언제나 항상 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뭐냐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제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믿음에서 떠나면은 이 교제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제도 자기를 보는 순간은 더럽거든요. 실제로는 더러워요.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허용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더러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나아오게 하신 걸 허용하셨냐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자꾸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자꾸 내 행위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제 뭐와 같냐니까 여러분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언제 물에 빠졌습니까? 이 바다를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 이거를 믿고 바라볼 때는 이 빛 대신 하나님과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심에 빠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게 돼요. 이 국면이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참된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야.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사도가 말하듯이 수많은 거짓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개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주 중요한 기준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 신앙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짓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 뭐냐니까 겉으로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믿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곡해하는 아주 이제 거짓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6절에 얘기하듯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면. 이게 이제 뭐냐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믿었다 얘기하면서 또 이제 우리 식대로 뭐 말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면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도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를 괴롭혀 온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단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단과 준하는 수준으로 사실 차라리 이단은 교회 밖에 있으니까 좀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이런 이단적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이단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단보다 더 나쁜 게 뭐냐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동일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주장을. 근데 이제 이거 분별도 못하고 이것을 이제 정말 복음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치명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또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이 아주 악한 일이죠. 그랬을 때 이게 뭐냐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은요, 사실 이제 요한일서 이 당시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연하죠.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도 찾아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 죄 지어도 괜찮다. 우리 용서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죄 지어도 괜찮다. 제가 싸우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기독교 2000년과 가장 천박한 모습인 거예요. 가장 천박한 모습. 복음을 가장 천박하게 왜곡시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DBS 때 이제 로마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DBS 하실 테니까 살피겠지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방식이 왜 반복음적인지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방식은 또 이런 방식인 거예요. 뭐냐니까 아까 이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안 되죠. 내가 지속적으로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부터가 어려워져요. 우리 양심이 찔리고 이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둠을 계속 하냐는 거예요. 어두운 짓을, 나쁜 짓을 계속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다못해 뭐 작은 뭐 범죄라도 뭐가 있을까? 뭐 신호위반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뭐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지라도 누가 경찰차 바로 앞에서 신호위반 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죠? 그럴 수가, 이 비유가 참 이상한데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범죄가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한다고 하면서 범죄를 계속 하냐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않으면서 자기를 속이고 이게 하는 이 아주 이제 대표적인 태도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범죄하면서 그걸 돌이키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이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범죄해도 괜찮다.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갖는 어떤 정서라든가 마음의 태도라든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이런 식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이 사도적 가르침에 비춰 봤을 때 우리의 구원이라든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요 교제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이해하는 태도인 거예요. 자판기처럼.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얻어낼 거 얻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우리가 자판기한테 가가지고 돈 넣고 이렇게 딱 받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앞에 있지 않잖아요. 뭐예요? 그냥 받고 그냥 가잖아요. 나는 낼 걸 내고 받을 걸 받았으니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주십시오. 구원 딱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 골로새서 말씀 배웠을 때처럼 뭐와 비슷하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은 뭐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가르친 거고,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빛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교제가 없는 게 어떻게 구원이냐? 점검해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 믿음, 이 구원이요, 빛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거를 딱 우리가 명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리석은 태도구나. 이거는 신앙보다도, 불신앙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사실. 이 거짓 신앙이라는 건. 아주 신앙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내가 평생 교회 생활한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곧바로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까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빛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 그리고 복음이 가능하게 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비춰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가 경고하는 이 거짓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과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한다. 또 이제 10절에서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절이랑 10절이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는 이제 원죄부터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가 맥락이 비슷하죠. 뭐냐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이제 신앙이 없어도 정말 자기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은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선인 같은 사람이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이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누가 사실 내가 떳떳하다, 내가 죄 없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재밌게도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나는 죄 없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거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죄 없다 얘기하는 거는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아주 악독한 범죄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자기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이런 태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실상 이러한 태도는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신학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신학.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뭐 인간에게 죄가 없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아요. 노골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냐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야.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걸 피하는 거야. 그래서 뭘 강조하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또 어떻게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믿음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왜 이게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얘기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은 것도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말 안 했는 거 가지고 이제 뭐 따지니까 말 안 한 거가 무슨 거짓말이냐 이렇게 이제 말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니까 말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는 방식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너무 심각한 일이니까 어떻게 죄를 부인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부인하냐. 근데 이제 안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 익숙한 방식의 논리예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방식.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제 강조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이제 아주 이단까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이 지금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아주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도 또 한편으로 우리도요 비슷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태도가요, 죄를 짓는 것보다도 뭐가 더 강하냐면은 자기 죄를 부인하는 태도예요.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태도.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은 너희가 죄를 져서도 죄인인데 지은 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더 악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2장 3장에서는. 그러니까 죄인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태도가 뭐냐면 자기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부인하는 거다. 이런 걸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정당화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를 정당화한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또 이제 뭐냐니까 남들도 다 한다. 남들도 다 똑같다.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정당화하냐면 이거는 저 사람 탓이다는 거예요. 저 사람 탓이다.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이런 표현들을. 근데 이런 게 다 어떤 태도냐니까 죄인의 태도예요. 죄인의 태도. 자기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태도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서 2장 3장 살펴볼 때 이게 더 심각한 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죄다.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정당화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오히려 옳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고까지. 옳다. 그래가지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도 옳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죄를 짓는 사람도 옳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죄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더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더러운 모습. 그 보면은 여러분 이런 가끔 이런 청문회라든가 이런 죄 지은 사람들 신문하는 거 뉴스에 나올 때 한번 보세요. 그런 아주 노골적으로 죄 지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자기 명예에 더 집착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그 명예 하나, 거기에 더 집착해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죄를 지었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뭐냐니까 죄인이 그래요. 죄인.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갈등이 있고 싸울 때 가장 먼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너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그죠? 나중에 화해할 때도 그게 남아있잖아요. 너 때문이네. 이게 이제 죄인의 가장 깊은 죄성이에요. 남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 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 죄인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또 한 가지 유형이 또 뭐냐면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상대화시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타기라고 많이 하죠. 물타기. 뭐요? 희석시키는 거야.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이 태도인 거죠. 이게 뭐냐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 뭐 더 심한 죄도 있는데 내가 뭐 살인한 적이 있어? 뭐 이 정도는 뭐 주님도 좀 인정해줘야지. 이 정도는 괜찮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거 상대화. 이 상대화할 때 많이 이제 쓰는 방식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남들도 다 하는데. 여기에 더 나가면 이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제 약간의 이 교묘한 비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 50보 100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50보 죄인이지. 뭐 그 정도면 뭐 그래도 괜찮지 하면서 이런 아주 이렇게 미묘한 사고방식이 있죠. 이런 거 이제 상대화하는 건데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 그래서 뭐냐면 자꾸 자기한테 이제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너그러워져.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죄인을 망하게 하는 길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실상을 보면은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 이제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일단 한번 들어오면은 점점 깊숙이 들어오고 점점 확장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넘기고 가볍게 허용하는 죄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작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게다가 죄는요 반드시 우리 삶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보면은 제 자신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봐도 그렇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죄예요, 죄. 근데 이제 우리의 아주 그 큰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뭐를 우리가 자꾸 걱정하냐면 돈 걱정, 건강 걱정해요. 물론 이거 필요하죠. 근데 우리한테 공포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이다. 내 건강이 좀 나빠지면 내 인생이 망할 것이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그것보다도 더 지금 우리 인생을 시시각각 망치는 건 뭐냐면 내가 괜찮다고 허용하는 그 죄들이 우리 인생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더 두려워해야 돼, 죄를. 죄가 우리 인생을 망칠 것에 대해서 두려워야 돼요. 그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죄는요 반드시 관계를 파괴해요. 관계를.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죄의 위력이에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까지 다 망치는 게 죄의 파괴적인 위력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뭘 두려워야 됩니까? 돈 없는 거, 건강 걱정 이런 것보다도 내 죄에 대해서 두려워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건강검진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 살펴야 돼요. 이 요한일서 말씀 보면서 내가 진짜 너무 엇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요 정말 우리 인생을 망치는 태도예요. 이 인생을 망치는 태도.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에게 쌓이기 쉬운 태도예요. 뭐냐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연륜이 생기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가 자꾸 허용해 주는 게 있어요. 좀 청년 때는 육체의 힘도 있고 어릴 때는 육체의 힘도 있고 또 이제 젊었을 때 보통 또 의협심도 많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점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또 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구나 이런 거 현실도 깨달으면서 우리한테 어떤 태도가 점점 들어오냐면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런 마음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놀라는 게, 제가 과거에는 굉장히 엄격했던 것들이 언젠가 보니까, 내가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허용하고 있구나, 지금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은 좀 너그러질 필요 있어요. 어떤 거냐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여가고 경험이 생기면서 더 너그러져야 돼요. 더. 그럴 수 있구나. 그래, 그럴 수 있구나. 너그러져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기 쉽냐면 반대로 하기가 쉬워요. 반대로.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생기면서 자기한테는 계속 너그러워지고 자기한테는 계속 허용하는데 남한테는 계속 더 철저해져요. 반대로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은혜로서 반드시 이런 걸 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 자신의 죄를 더 깊게 보고 더 이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구해야지. 이 반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 자연인의 인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계속 너그러워지려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 거짓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믿음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한테 스며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도 하고 우리 문화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도 보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끔찍히 싫어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다 남에게 있어요. 다 남에게 있어요. 사람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한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너 하기 나름이다. 네가 조금만 뭔가 바꾸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여겨요. 거의 모든 어떤 드라마라든가 콘텐츠들이 그런 방식의 역동을 가지고 있어요. 넌 죄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너를 못 믿어서 그래. 너 자신을 믿어. 그래서 여러분 그 올림픽 때도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운동선수들이 뭐 금메달 받은 비결. 저 자신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신앙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믿으면 금메달 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필요하죠. 그러나 자신감을 갖기 위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 보기에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또 할 때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은 다 남한테 있어요. 다 남한테 있어요. 그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하는 거는 과거에 받은 상처가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가 문제. 그래가지고 막 기억도 안 나는 20년 전 일 꺼내가지고 그게 내 인생을 망치고 있구나. 또 툭하면 뭐 부모 탓이래.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인생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또 그게 또 뭐예요? 그게 헌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말 한마디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인생 전체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은 뭐 좀 해소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인격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남 탓하는데 어떻게 그 인격이 성장합니까? 남 탓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냐는 거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이것이 내 죄의 문제구나. 물론 뭐 상황이 그렇고 뭐 환경이 그럴지라도 내가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내 그 반응한 것은 내 책임이구나. 그것이 내 죄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자기를 발전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문화와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이러한 거짓신앙, 죄를 부인하고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상대화시키는 이런 거짓신앙에 물들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귀를 씻어야 돼요. 우리 귀를 씻어야 돼요. 정말 사회 나가서 또 이렇게 TV 보면서 가끔가다 정말 못 들을 말 딱 들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귀를 씻어야 돼요. 그런 것도 그래 일리가 있네 이러고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건 반드시 귀를 씻고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틀린 얘기 내가 왜 이런 허망한 얘기 듣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들어야 돼요.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뭐냐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으로 반드시 동반할 수밖에 없냐니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니까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거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더 확장되고 깊어지고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삶도 포함이 되냐니까 이 9절 말씀, 9절 말씀도 있는 거예요.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또 이 두 가지 차원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은 또 뭡니까?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더 발견되는 거야. 이전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소용이 없어요. 내가 꽁꽁 감싸고 아주 나만의 철저한 논리로 보호했던 나만의 어떤 죄들 이런 것들 가지면서 살았는데 우리 빛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죄인 거예요. 이런 게 여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죄를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과 또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회개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 이 9절 말씀에서 이 회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회개할 때 주님은 어떤 죄라도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정말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어떤 죄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강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내 모든 얼룩과 더러움을 씻겨 내려가게 하는 가장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가장 강력한 은혜요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게 여길지라도 우리 자신을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길지라도 우리 주님의 피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세제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서 증언하는 게 뭐예요? 성도에게 흰옷을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흰옷을 주셨다. 모든 얼룩과 더러움과 모든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뭐가 있냐니까. 근데 이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발을 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발을 씻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발을 씻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미 씻겨진 자기 때문에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을 씻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온몸을 다 씻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 이런 것들이 이제 발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발을 씻는 거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이제 남아있냐니까. 우리의 전신은 이제 목욕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발을 씻는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발을 씻는 일들이. 그래서 이 발을 씻는 게 뭐냐니까 이 회개하는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회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을 때 우리의 회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떠나기를 구할 때 주님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은 죄에게 기울어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죄들은 우리가 실수로 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죄들은 보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 깊게 살아온 어떤 내 깊은 욕망과 관련된 죄라거나 아니면 내 오랜 습관과 관련된 죄라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때로는 죄를 원해요. 죄를 원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끊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또 뭐냐니까 죄를 이길 힘과 확신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이 회개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 이 회개하는 삶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속적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기도의 시간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회개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제가 이제 청소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청소 우리가 이제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매일 못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제 대청소하자, 대청소. 대청소. 그러니까 이제 회개도 비슷해요. 매일의 회개든, 이 정기적인 회개도 필요하고, 대회개?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청소가 필요해요. 한 번은 좀 나를 잡고, 내가 좀 각을 잡는, 오늘은 정말 한번 깊이 있게 회개를 해보겠다. 보통 이제 우리 수련회 가서 그렇게 또 많이 하면 좋죠. 이 날은 좀 정해가지고, 나를 좀 더 돌아보고, 좀 이때는 좀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좀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대청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회개하는 삶이요,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빛 대신, 이거 왜 그러냐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런 삶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 자체가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너무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뭐냐니까, 우리의 어떤 죄들은요,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이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때로는 이 회개가 너무 낙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또 회개하는 순간 또 나도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또 죄 지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드니까 회개를 하는 게 너무 이제 약간 형식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어때요? 하나님 앞에도 민망하고 나도 내 회개를 내가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어떤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런 어떤 현상을 겪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죄에 깊이 빠지고 연루되면은요 실제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도 지치고 또 어렵고 또 개인도 힘들고 내가 회개했는데 또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권면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이런 걸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 정말 그래도 정말 철판 깔듯이 하나님 앞에서 철판 깔고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철판 깔고 나아가셔서 회개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더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거는요, 언제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항상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제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취소하거나 너 너무 많이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한도가 있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 이렇게 우리가 대충 눈치껏 한도를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야. 주님, 이 정도는 좀 너무 민망합니다. 그랬을 때, 아니, 주님은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주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용인하지 말고, 그리고 낙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다는 걸 믿지 않고 자꾸 내가 회개하니까 주님이 사해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낙담하지 말고,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힘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항상 주님이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때 기도하다가 그런 이제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한 후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후배가 생각이 나는데, 그 후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가 없다 하고 이제 지나갔죠. 근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에 그 후배랑 우연찮게 이제 얘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 후배랑 얘기하는데 그 후배가 그날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자기가 이 죄 문제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가 없다. 자가 너무 이제 오랫동안 연루된 죄가 있어가지고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다. 저희 벌써 몇 년 전이니까 5년밖에 안 되는 거.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이제 어딘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그 기도할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다 얘기 듣다가 그 말씀을 얘기해 줬어요.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너무 반복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본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근데 왜 자꾸 이전 것대로 자꾸 있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걸 자꾸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딱 얘기할 때 제가 그걸 봤어요. 이 친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이유로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저한테도 요즘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자꾸 낙담하고, 자꾸 회개도 약간 반복해서 하니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과거의 죄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 뭐냐니까, 이게 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문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죄라도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우리가 지금 반복하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와 평생 걸릴지라도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우리 회개하는 일에 어떤 낙담이라든가 어떤 회의라든가 어떤 주저함도 없어야겠어요. 우리 주님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붙들고 반복해서 회개하는 일에 조금도 우리가 어려움 갖지 말고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고 나오라고. 근데 진짜 강력한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떳떳하지 못해서. 그거는 정직한다는 건 칭찬해 줄 수 있어도 가장 완악한 불신앙이에요. 가장 완악한 불신앙. 우리 믿음의 요체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떳떳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이런 거짓된 말들, 거짓된 가치관들을 분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귀에서 정말 씻어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서서 굳건하게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더 의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빛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